자, 사람이 살다 보면 인생에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옵니다. 학교 진로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기로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 선택을, 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잘못 선택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기근이 있었어요.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간 것이 아니고 기근이라는 환경, 형편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될 것이,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을 쫓아서 가면 불안한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서 간 게 아니고 환경을 보고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환경을 보고 가다가 보니까 누가 아무도 자기에게 한 소리가 없는데, 누가 자기 아내 보고 이쁘다 어쩌다 아무도 한 사람이 없는데 혼자 생각해. 내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 것이다. 혼자 생각해. 이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욥기를 쭉 보면은요, 욥기도 그런 말을 욥이 계속합니다. 내가 불안해하는 그것, 내가 염려하는 그것이 내게 미쳤다. 내게는 안온도 없다. 평강도 없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데, 이 생각을 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쫓아서만 가면 사단이 그만큼 방해하지 않는데, 환경을 보고 그러다 보면 사단이 계속해서 심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예배가 무너지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드는 생각들은 성령의 생각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아멘. 내 속에서 올라온 생각은 다 사단이 심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려가는데 불길한 생각이 든 거죠. 네 불안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군 가까이 갔더니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자기 누이라 그러고, 그래서 바로는 사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누이라는 말 때문에 바로의 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작 경을 치고 진노를 당해야 될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사례도 보호하고, 누구를 경을 치느냐? 바로를 경을 칩니다. 그죠? 아멘.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 때문이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가서 마누라 팔아먹고 큰 재산, 원래 구약 시대는 어땠냐니까 아내를 주면 그만큼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례를 바로 궁 속에 드린 결과로 큰 재물을 얻게 됐죠.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제 잘못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로가 재물을 내놔라 할 수도 있는데 재물을 그대로 다 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재물을 얻어서 네게부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이 네게부입니다. 이 네게부로 올라왔다. 그래서 은금과 육축이 풍부했다. 3장 1절 이제 가볼게요. 하나하나 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어마어마한 재산을 얻었어요. 그래서 롯과 함께 네게부, 이 네게부는 팔레스타인의 남단 지역입니다. 자, 네게부로 올라가니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네게부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이 네게부에서 어느 정도 살다가 다시 네게부에서 베델로 올라가요. 3절 볼게요.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의 이름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은 실수도 하고 아내를 팔아먹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을 쫓아가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장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데? 예배를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5절 보십시오. 이제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던 재산이 롯에게로도 이래 흘러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꿀꺽한 게 아니고 함께 동행했던 롯에게도 어느 정도의 물질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복권 아닙니다.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대요. 아브라함에게 있던 재산이 롯에게로 흘러가는 것 보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함께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때 당시의 재산은 뭐냐 하면 양과 낙타와 이런 육축들이에요. 이게 너무 많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 기르는 가축이 너무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가축을 기르는 많은 목자들이 아래에 있었고 롯도 마찬가지로 롯은 주인이고 롯의 아래에 롯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이 땅은 좁은데 이렇게 가축들은 너무 많으니까 서로가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베델에 올라오니까 땅은 좁은데 가축은 많고 그래서 롯의 가축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이 마찰이 생겼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제 가까운 사람들 중에도 우리 사촌들도 보면 그러더라고요. 가난할 때는 얼마나 잘 살아요. 그런데 뭔가 이제 땅이 있었는데 뭐 신개발 도시가 형성되고 그러면서 땅값이 급상승하고 이러면서 말이죠. 서로가 보는 눈들이 달라지고 자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난할 때는 몰라요. 돈이 많아지면서 지금 아브라함과 롯도 재산이 많아지면서 지금 아래 사람들이 롯과 아브라함이 다툰 건 아니에요. 그 아래에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갈등 앞에서. 갈등 앞에서.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요, 교회 왔을 때는 다 나를 환영해 주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새 신자일 때는 정말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 가슴 설레이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조그마한 문제로 오해하고 원망하고 화해를 거절하고 그래서 불신자보다가도 더 가시돋친 말로 상처를 주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첫 번째, 갈등의 원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갈등의 원인은 뭐였느냐 하면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자, 다시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어디에서 이 말씀을 들었느냐 하면 하란에 있을 때 이 말씀을 들은 겁니다. 아멘. 그죠? 아멘.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친척을 데리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롯을 데리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 아버지는 죽었고. 그런데 당시에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땠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쯤 되었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란 조카는 누구의 아들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카라고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뭐 아들이 없으니까 롯을 나의 상속자로 생각해야지. 롯을 상속자로 얼마든지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홀로 가지 않고 롯을 데리고 갔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조카를 데리고 간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다툼에, 갈등에, 화근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쯤에서 자신과 롯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을 보면서 자, 아브라함은 봐봐요. 이미 말씀을 쫓아서 가지 않았고 그래서 애굽 땅에 가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고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아브라함도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인데 이 정도로 겪으면서 또다시 내 삶 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하, 이것은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계시를 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쯤에서 갈등,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갈등이 이것이 나에게도 잘못이 있구나. 롯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잘못이 있을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최고의 문제가 뭐냐니까 갈등의 원인이 상대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갈등의 원인이 나에게도 있다. 따라서 합니다. 갈등의 원인이 나에게도 있다.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다 나는 괜찮은데 상대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문제 앞에서 이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나에게 잘못이 있구나. 그 잘못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구나. 아브라함이 이걸 캐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쯤에서 반드시 내 삶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돌아가 봐야 됩니다. 이 갈등의 원인이 어디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 때문이고 이것이 상대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맨날 우리는 남 탓만 해요. 나는 괜찮은데 남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믿음의 성장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잘못은 나에게도 있다. 이렇게도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갈등의 원인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롯이 다 같이 부유해진 거예요. 다 같이 부유해진 거예요. 가난할 때는, 재물이 없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다 부유해지니까 6절 볼까요?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요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부요가 나에게서 흘러서 이웃에게 흘러가서 가난한 이웃에게 흘러가서 이웃을 풍요롭게 만든다면 그 부요는 축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부요가 나에게는 부요인데 상대에게 전혀 흘러가지 아니할 때 오히려 그 부요는요, 그 부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재산이 넉넉하게 된 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산이 넉넉해진 게 아닙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아내 팔아먹고 그래서 부유하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보면 정상적으로 직장에 다니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물질을 축적한 사람들은 물질이 많아짐과 동시에 그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도 생겨요. 그런데 어느 날 있던 땅이 개발이 되면서 갑자기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돈은 이렇게 많은데 이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없을 때 어떻게 되는가? 부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으면
오히려 그것이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오고 인간관계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은 내가 관리할 능력만큼만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능력을 초월해서 돈이 많아지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된 물질에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물질을 주세요 이거보다가도 더 우리가 시급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어요. 아멘. 이거를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눈먼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38년 된, 오늘 낮 시간에 이야기했죠. 여러분 38년 동안 이거 관절 한번 펴지 여러분 기도하는데 1시간만 무릎 꿇고 기도해봐요. 이제 50만 넘으면 일어날 때 벌떡 못 일어난다. 아야야야야야야야, 아야야야, 다 이 소리 합니다. 아야야야야야야. 그렇다 안 그렇다? 무릎 하나 펴는데도 이럽니다. 아니 30분만 1시간만 무릎을 꿇었다가 펴도 이런데 38년 동안 돌처럼 굳어져 있는 이 무릎이 일어나 걸어라. 이야 벌떡 일어났구나. 누가?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하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안 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관리할 능력만 있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안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주여 주여 나에게 나에게 부요를 관리할 수 있는 수 있는 능력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갈등의 원인이 뭐냐?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 때문이다. 그리고 가난할 때는 갈등이 없었다. 이제 물질이 많아지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갈등 앞에서 두 번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갈등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의 첫 번째, 아브라함이 먼저 대화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대화의 단절입니다. 까진들 거 뭐 못 본 척하고 살면 되지 뭐. 교회 와서도요 갈등이 딱 되는 사람이 있으면요 피해서 다닙니다. 피해서. 예. 대화의 중단은 해결의 방법이 아닙니다. 아멘. 문제의 회피는 해결의 방법이 아닙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볼까요? 8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롯이 먼저 다가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먼저 다가간 거예요. 우리는 한 친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화해를 청한 사람이 누군데? 아브라함이죠. 아멘.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더 연장자고 아브라함이 윗사람이고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 관계의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내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배 먼저 드리지 말고 예물을 먼저 드리지 말고 먼저 가서 너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갈등을 그대로 안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인간관계의 모든 관계가 뒤틀어져 있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를 드려라. 아멘. 아멘. 예. 상대가 나에게 먼저 와서 항복하고 상대가 먼저 내게 와서 손 내밀고 그러기를 기다리지 말고 네가 먼저 화해 약수를 청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한번 봐봐요. 주님은 하늘 보좌를 상속받은 분입니다. 그분이 무엇이 답답해서 우리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을까요? 여러분 성막을 한번 보세요. 성막이 말이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말이죠 쫙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을 때 휘장이 쫙 갈라졌어요. 그 휘장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갈라진 게 아닙니다. 아래에서 위로 갈라지면 밑에서 사람이 찢어서 갈라졌겠죠.
그런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화해를 시작한 것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이 답답해서, 놔두면 나 지옥으로 갈 건데 무엇이 답답해서, 지옥 갈 자는 우리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화해를 청했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진정 먼저 우리에게 화해를 청했다면, 우리가 그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신 자라면,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얽히고 설킨 이런 문제에서 먼저 화해를 청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봐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무엇에 감동받을까요? 야, 저 사람 철야한다. 여러분 철야? 저 사람 3일 금식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그럽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동 안 받아요. 그런 거 감동 안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에게 대해서 감동받는 것은 정말 저 사람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인데 저 사람이 그것을 품어내고 용서하는 걸 보면 감동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위대한 거예요. 아들을 죽인 자를 품어내고 양자를 삼아서 목회자를, 이것이 감동적인 거죠. 우리가 철회한다, 우리가 금식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감동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주부들은요, 여러분 남편들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감동시키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주야장차 교회에 나와서 금식하고 철회하는 것이 남편을 감동시키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이 미쳤다 그럽니다. 단단히 미쳤다 그럽니다. 남편의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이요 알뜰히 챙겨주고 살펴주고 채워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감동받죠.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먼저 가서 대화를 했다는 것.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대화를 하면서, 자, 우리는 관계가 무엇 때문에 관계가 계속 어려워지느냐 하면요, 내가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니까 관계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죠? 아멘. 손을 내미는데 아브라함은 이미 무엇을 작정하고 있느냐? 양보를 작정하고 있습니다. 아멘.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딱 신뢰하니까 양보를 선택한 거예요. 양보. 할렐루야. 아멘. 자,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는 가축은 많고 땅은 좁았다 그래서요. 자, 5절로 가볼게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어떻게 하고? 다투고. 땅은 좁은데 짐승은 많고. 자, 여기서 기득권은 누가 갖고 있느냐? 누가 갖고 있어요? 기득권 누가 갖고 있어요? 롯입니까? 아브라함이라고요. 그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8절 9절 한번 읽어봐봐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라. 자, 이 마지막 구절. 네가 좌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이 말의 전제는요, 네가 좋은 땅을 차지하면 나는 나쁜 땅을 차지해도 좋다 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뭡니까? 손해보기로 작정한 거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해보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해보는 것은 손해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하나님 이름으로 손해 보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손해보느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절대로 손해보게 안 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걸 어디서 배웠는데? 애굽에서 배웠어요. 애굽에서. 아내를 봐봐요. 아내를 바로 궁 속에 집어넣고, 자, 이 가운데 있는 남성 동지 여러분, 자,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김나인 집사, 아내를 바로 궁 속에 넣어놨다. 우리 김나인 집사의 인격과 능력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런데 어쩌다가 막 나도 한순간 마음이 약해가지고 막 바로 궁 속에 집어넣어놨다. 나는 바로 궁 바깥에 있다.
그러면 그날 밤에 어떻게 보낼까? 기도한다. 봐봐요. 아브라함이, 성경에 아브라함이 뭐 기도했더라는 구조는 없지만 이거는 인지상정입니다. 자기 아내를 바로 궁속에 들여보내놓고 바로와 자기 아내와 첫날 밤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바로 궁속에 있다. 여러분, 저는 전에 한번 아브라함에 대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깥에서요,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바로 궁을 바라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영화 속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충분히 공감 갔어요.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자기 아내를 바로 궁 속에 집어넣고 편안히 잠잤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 남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내를 바로 궁 속에 집어넣고는요, 이 아브라함이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네.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바로 궁 속에 집어넣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속에 나타난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자기의 아내를 팔아먹고 그때 그 순간 속에서 그랬구나. 그리고 바로가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왜 너는 네 누이라고 말했느냐. 예. 그렇게 하면서 자기 아내를 돌려주고 재산도 하나도 뺏지 않고 다 돌려주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고 아내를 지켜주는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그랬구나. 내 삶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확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네가 우해라. 그러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좌해라. 내가 우하겠다. 네가 좋은 것을 선택하면 내가 나쁜 것을 선택한다 하는, 이것이 양보가 전제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화해가 진정한 화해가 되려면요,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연장자이면서도 먼저 화해를 청했고 먼저 자기가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준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손해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해보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그렇다면 선택의 결과가 어떠냐 보겠습니다. 세 번째, 선택의 결과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둘 다 선택을 했어요. 누가 먼저 선택했는데? 롯이 먼저 선택했어요. 첫 번째, 롯이 선택한 것을 보겠습니다. 롯의 선택. 창세기 13장 10절에 롯이 이것을 선택합니다.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딱 롯아,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러니까 적어도 연장자이고 삼촌이고 그러면, 삼촌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제가 나중에 이래야 될 인간이 딱 자기가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눈을 딱 들어보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합니다. 보니까 말이죠, 관계 그런 걸 너무너무 잘해서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고 방금 전에 애굽에 갔다가 나왔는데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 그 넉넉한 물이 넉넉한 기름진 땅을 딱 선택하고 부랴부랴 동으로 옮기면서 그들이 서로 떠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롯이 먼저 선택했어요. 풍요로운 땅을 먼저 선택했어요. 할렐루야. 예. 13장 12절을 계속 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거기서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계속 옮겨 소돔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소돔까지
이르게 됩니다. 소돔 성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소돔 가까이 가게 됩니다. 3절 13절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방향을 딱 잡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있는 방향으로 딱 방향을 잡. 그 지역이 물이 넉넉하고 아주 풍요로운 에덴 동산 같고 애굽의 땅같이 풍요로웠습니다. 그쪽 지역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땅입니다. 그 길로 간 거죠. 자, 13장 12절을 다시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니라. 악을 향해서 방향을 탁 잡으니까 처음에는 물들지 않았죠. 처음에는. 근데 서서히 그러다가 14장 12절로 가보면요, 드디어 롯은 소돔의 시민이 됩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까는 소돔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요, 소돔에 들어가서 소돔의 시민이 된 겁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그래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그래서 이 롯이 저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그쪽을 선택했는데 결국은 소돔 안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소돔 안에까지 들어가서 소돔성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소돔이 얼마나 악한 도시였는지. 이미 동성연애가 만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회에서 말이죠, 이 나라의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다 어쩐다. 여러분 이거 앞으로 큰일 날 일입니다. 예. 어떤 일이 있느냐. 여집사님 보고 계십니까? 얘가 말이죠, 지 같은 여자를 데리고 와가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데 안 돼! 그러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이게 차별금지법.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이었느냐? 동성연애가 만연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롯은 소돔 성까지, 그쪽 지역의 들을 선택했는데 결국은 소돔 성까지 들어갔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쪽을 선택하면요, 처음에는 물들지 않아도요, 시간이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 이미 그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이 롯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딸 둘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저주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저주받는 조상이 되죠.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식을 낳게 됩니다. 얼마나 저주받았습니까? 그리고 14장에 가보면요,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저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이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 롯은 북쪽 지역의 왕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 다 빼앗기게 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좋아 보이지만 악한 쪽을 선택하면 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가 보십시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돌아가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자, 롯이 아브라함을 그 풍요로운 땅을 선택해서 탁 떠난 다음에 어쩌면 아브라함 내 마음도 씁쓸했을 겁니다. 조카 이놈, 그래도 그렇지, 어째 네가 그쪽을 선택할 수 있어. 어쩌면 아브라함이 씁쓸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고독한 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가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네 자손의 땅에,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 성경이요, 땅의 티끌도 셀 수 없는데 네 자손도 셀 수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너의 자손을 많게 만들어 주겠다. 17절 18절 읽어보세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롯이 선택한 다음에 양보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선택했죠. 아멘. 아멘.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니? 예, 셀 수 없지요. 네 자손도 그렇게 번성할 거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양보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양보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게 만들지 않는다. 아멘. 그런데 지금 롯의 목자의 가축들과 아브라함의 목자의 가축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요, 창세기 1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봐봐요.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자 봐봐요. 다투고 있습니다. 그죠? 아멘. 그런데 또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면서 저들이 다투고 있는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외치는 소리에 감동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거기에 감동받는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뭐라고 하는 말에 그들이 감동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동에, 여기에 감동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이 지금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 인간관계의 상처와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다투고 갈등이 일어난 그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게 진짜 내 모습입니다. 평안할 때는 내 모습이 잘 안 드러나요. 갈등이 팍 될 때, 사람과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게 내 모습이라고요. 그게 진짜 나라고요. 아멘. 듣고 계십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갈등하고 다투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양보를 다 선택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용서의 하나님을 만났거든.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거든.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만난 하나님만큼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용서 못하는 이유, 용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는 이유, 사랑의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야 내가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여기서 용서를 선택할 수 있었던, 아니 양보를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애굽 땅에서 정말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아내를 바로궁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게 된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요, 도덕적인 결단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멘. 내 죄와 내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절규하면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통치하고 아멘. 성령님이 내 마음을 통치할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내 인간적인 결단으로 내게 이렇게 살아봐야지 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오셔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통치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겪고 있는 삶의 갈등의 원인이 내게 있으면은요, 회개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 책임이 상대에게 있으면요, 용서하고, 아멘. 그 책임이 내게 있으면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거듭나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화해하고, 아멘. 그 책임이 갈등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으면요, 따지지 말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아멘. 품고 그를 사랑하면 우리의 삶의 갈등은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해 줬는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우해 줬는지, 우리는 이 용서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